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핵심 동력의 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곧 교인, 여러분 교회의 성도인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지기 위해서 잠시 옆에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나눌 텐데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제 말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인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문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당 수십 년 다녀도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와 형제라고 했던 터키 공화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그 감격적인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자동차를 타고 시승식을 합니다. 먼저 키꽂이에 꼽고 돌립니다. 그랬더니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면서 기아를 놓고 달리니 차가 미끄러지듯이 나갑니다. 그 모습을 TV 생중계를 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기뻐한 것입니다. 시승식에서 그 자동차를 타고 있던 그 대통령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웬걸 그렇게 달려가던 자동차가 한 300m쯤 가다가 시동이 꺼지면서 서버린 겁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대통령의 얼굴이 뭐했을까요?
웃음꽃이 피었고 기쁨이 있었던 그 대통령의 얼굴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이 급히 달려오고 자동차 기술차들이 달려와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체크하고 난 후에 조금 있다가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기름이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낸다 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려는 자동차와 같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결코 이 험악한 세상을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초자연적인 삶. 이 말은 우리가 내 능력과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높은 수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주님이 그저 그냥 보통 착하게 사는 삶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수훈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상상수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저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율법에서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하지 말라고요? 욕하지도 말고 비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도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서 간음죄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수준 높은 여러분 표준을 지키면서 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강한 어쩌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몸뚱아리를 다 뽑아내고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냥 최상의 표준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예시를 정해 놓은 것이지 우리 보고 정말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 한번 노력해 보라고 하는 뜻이겠지. 아마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분명히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말만 하면 한번 해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도의 죄에 대해서 결단하며 살아라. 손에 죄를 범하면 손을 자를 정도도,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의 죄에 대해서 결단을 가지고 분명히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우리 어깨에서부터 벗겨주시고 그것보다 100배나 더 무거운 복음의 짐을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구약보다 훨씬 더 짐이 무거운 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정말 모르셨던 걸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실력으로 그런 것들을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뭘 했어요? 만찬을 했죠. 성만찬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유언적인 설교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소개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내가 가면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불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키가 뭐예요? 예,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헬퍼 혹은 카운슬러, 보디가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쉽게 말하면 각 사람에게 붙여주신 개인 교사예요. 개인 교사. 우리가 지혜가 모자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잘 가르쳐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서 밤낮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을 보디가드로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누구보다도 강한 힘으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엄청나신 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동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평생을 예수 믿어도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비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비결. 나에게 햄릿이나 리오 왕 같은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글을 쓰라고 한다면 쓰지 못합니다. 저보고 쓰라기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가졌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면 그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못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사실 이건 정말 신비한 것으로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험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그런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비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파워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그리고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라고요? 안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여러분, 기적적인 파워를 표현할 때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나미스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나미스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죽었다 생각하고 몇 번 까무라쳐도 살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야죠.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힘이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기도에 전혀 힘쓰던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약속대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우매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습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약한 계집종에게 하루밤 사이에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이 쫙 서 있는 그 마당 앞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각색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똑바로 판단하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소. 당신들 사람들 말 소리를 듣는 게 옳소.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생사열탄권을 쥐고 있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변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두나미스의 파워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횟가닥, 오늘 말하면 횟가닥 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횟가닥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재고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고 자기의 몸을 온전히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괴계까지도 꿰뚫고 이기는, 승리하는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산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생사열탈권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단지 폭발적인 파워로만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에는 절제의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운 목사님이 칼과 칼집이라는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차는, 여러분, 좋은 차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엔진이 좋아야죠. 엔진. 여러분, 좋은 차는 엔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엔진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또 뭐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 엔진과 함께 좋은 브레이크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차는 엔진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엔진만 좋아서 속도 내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으면 그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좋은 차는 엔진과 함께 좋은 브레이크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똑똑한 인생일수록,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브레이크를 잡기가 참 힘이 듭니다. 권력을 한번 잡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나이 들어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놓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겸손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육체의 소욕 갈 때까지 가게 합니다. 브레이크를 스스로 잡는다는 것은 거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절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내 속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만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강력한 욕심에 멈춤이라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잘 나갈 때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딱 끊고 스탑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에만 우리에게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신앙 속에 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을 때뿐, 그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는 절제의 능력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애썼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님과 자기 형님 3명이 원인도 모르게 급사한 것을 아주 어려서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죽창으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자 죽이려고 끌고 다니다가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지 못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6.25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기면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잘 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그 몸에 불이 붙어 불에 타서 죽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동생 하나는 자기 집 근처 볼목하는 현장에서 나무에 치여 죽었는데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겁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던 또 다른 동생은 10살부터 18살까지의 딸들을 줄줄이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큰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린 2 딸을 남겨놓고, 이분에게는 외손녀들이죠, 아버지 손에 맡겨놓고 죽어가는 그 비참한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이분이 2009년 84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이분이 한갑을 맞으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으로는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락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서 새 사람으로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의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면서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어 주시는 선물들이다. 이분은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1분 1초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호흡 한 호흡 숨 한 번 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CCC 총재였던 김증곤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분이 당한 고통을 반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당한다면 우리는 벌써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분과 같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가슴 아픈 글 속에 소망을 얻는 것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으며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